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자들처럼 도피하듯 애굽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하여 애굽을 당당하게 떠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란 상대를 존경하고 필요에 따라 극진히 대접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예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주님의 언약에 따라 자주민이자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개 양치는 자에 불과했던 모세를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재앙을 경고합니다. 재앙의 시기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이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인들의 정신적, 종교적 신념에 치명타를 가할 것입니다. 모세의 요청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대신 집행한 것이었으나 이제 마지막 재앙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실 것임을 나타낸 말입니다. 재앙의 성격과 범위가 5절에 나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출애굽기 10장 28절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는데 이제 오히려 바로에게 죽음과 관련된 재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이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종교적으로 실제적인 권한을 지니며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과 관련된 재앙을 선언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 난 것의 죽음은 모든 것의 죽음을 예시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예외 없이 신의 저주로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애굽 내의 모든 가정을 필두로 국가 전체의 멸망을 암시합니다. 둘째, 애굽 내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신 애정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장자는 가계를 잇는 계승자임과 동시에 한 가문의 대표자입니다. 형제들보다 막중한 책임과 동시에 더 많은 권위와 재산이 주어졌습니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은 고대 애굽 문서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의 가장 가난한 것이란 의미이지요. 당시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가장 힘든 중노동 중의 하나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종들, 포로와 죄수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인 바로와 대칭되어 사용된 표현으로 결국 바로로부터 가장 미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애굽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재앙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재앙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이 신뢰하며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에 철퇴를 가하시어 그들의 삶 자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재앙의 결과가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애굽인들의 장례식 풍습 가운데 하나가 큰 곡성입니다. 이는 몸부림치면서 두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슬픈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곡소리는 장례식에서 보는 큰 울음이 아니라 애굽 모든 가정에서 졸지당한 큰 슬픔으로 인해 동시에 울부짖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바로에게 구원을 간청했었지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오히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10장에서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에게 충언했던 신하들이 장자 재앙 후에 자신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모세에게 완전히 굴종하며 예의를 갖춥니다. 모세를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만 보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여호와의 사역을 인정함으로써 왕궁에서 친히 내려와 모세를 만나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보통 개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하여 주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짖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큰 곡성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이스라엘 각 집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요하고 개조차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같이 치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9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 마지못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용하지만 결국 홍해까지 쫓아와 군대와 함께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지내온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 일행과 애굽 제국의 바로 일당의 첨예한 대결에서 승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비록 노예로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의 학대 멸시 천대가 아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요셉도 존귀해졌고 포로로 붙들려갔던 다니엘도 존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옥에 갇힌 사도 바울도 오히려 선생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크게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위대하게 비추어질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존중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